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삶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 보면 알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때가 있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온성도 목사님이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늘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기를 중국에 들어가서 섬기라. 한국에서 섬기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도록 하고 자녀들과 함께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돌아올 때 2017년도에 그만 공안에게 붙잡혀서 잡혀가는데 이 취조를 받는데 온몸이 벗겨지고 그리고 취조를 받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게다가 6명의 탈북자가 같이 붙들려 들어왔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기를 너 때문에 저 탈북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비웃으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응하며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삶은 마치 바로와 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모세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저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테니 풀어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다. 너무 세상을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을 하되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더 어려워졌어요. 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아론과 또 모세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노동의 강도가 더 혹독해진 것이죠.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는 독이 올랐어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채워오도록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전의 삶이 더 좋았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너희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렇게 될 것을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갔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여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상황은 점점 꼬여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는 더해질 수도 있고 기업 안에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해요. 결과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사람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호소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는 호소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도 풀어줄 수 없는 호소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주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조금만 마음을 좋게 먹어주면,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달려가서 호소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했던 것이죠. 바로를 찾아가도 아무 소용없게 되자 그들의 원망은 완전히 불같이 일어나고 이 원망을 쏟을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대상은 그대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향해 이 원망은 쏟아지기 시작해요.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 그거 아내 탓하고 또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다가 공동체는 이렇게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탓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자기 탓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절망스럽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여야 했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이 모든 상황이 자기 탓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말을 잘했으면, 조금만 담대했으면, 아니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방을 다니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마치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저렇게 된 것,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은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탓처럼 여겨져서 절망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하루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을 하는데 시장에 가는데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덤프트럭이 와서 뒤에서 들이박는 바람에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뒤부터 어머니가 점점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어느 날은 다리의 신경이 죽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어느 날은 팔의 신경이 죽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4년 반 동안 신경이 하나씩 죽다가 결국 4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이 자매는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이 자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죽인 거야. 너도 엄마 따라서 함께 죽어야지. 귓속에 계속해서 이 소리가 맴도는데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하루 앞둔 어느 날 주님께서 극적으로 이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이 자매를 만나서 처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잘못 아니다. 너의 잘못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자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듯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잘못한 것 아니다.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을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여자분이 남편과 두 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힘들었지만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시댁 식구들이 와가지고 속을 한번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남편은 네가 잡아먹은 것이다.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다 네 탓이다. 그렇게 저주와도 같은 말을 쏟아놓고 돌아가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와서 속을 한번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그날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 아이에게 이 친정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것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정엄마처럼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한 것 없다. 네 잘못한 거 없어.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누구의 탓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쩌면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 처음 목회 내려갔을 때 순종 훈련을 해보겠다고 새벽마다 종이와 펜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그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순종해 보았어요. 매일 그렇게 새벽에 펜과 종이를 들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적고 또 생각나면 적고 그걸 또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교회에 몸이 불편해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을 찾아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록은 해놓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내가 요즘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제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119에 신고를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도무지 깨어나시질 않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와서 아무리 해도 집사님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제 앞에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제 앞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목회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녀가 10남매예요. 10남매가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와 단둘이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집사님을 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마당에서 쓸쓸히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고 목사 품에서 마지막을 맞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이 제 평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는 분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결정하고 여러 가지 순종을 해보지만 가족들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혹시 절망하는 분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보겠다고 결정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나 보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모두 다 하나같이 바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모세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 그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원망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순종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순종의 걸음을 멈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로 떠난 두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주 안정적인 직장, 종합대학교에서 의사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젊은 나이에 에티오피아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파킨슨 병이라는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어떻게 고칠 방법도 없는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인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파킨슨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라. 너의 파킨슨이 있지만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라.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주신 마음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말라는 이 두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아내 선교사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편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주님 품 안에 이 아내 선교사가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주님 품에 안겨서 밑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못이 있고 자갈이 있고 불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의 발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에 안겨 있는 본인은 너무나도 평안해요. 너무나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이 길은 내가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 두 분이 확답을 받고 다시 선교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잠깐 겪는 이 어려움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순종에 다시 섰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묻는다고 그럽니다. 언제 한국에 돌아오십니까? 선교사님들은 언제 한국에 돌아오세요? 그럼 그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제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겪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잠깐 겪는 어려움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바로 앞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종이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순종을 명령하신 주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의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다가 하나님 무너진 자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무너진 자들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다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순종이 실패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때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게 순종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내 전부를 들여 순종했지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순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순종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과는 그저 명령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탓처럼 여겨져 괴로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하셨던 대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잘못한 것 아니다. 곧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잠깐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지나갈 소나기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사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증인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